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그 영의 사중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소월의 능력으로, 머리 대심의 능력과, 주님, 이러한 정복하는 능력으로 교회에게 당신이 전달하시고 분배하심으로 우리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주님, 원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몸 안에서 당신 머리가 이루신 그러한 승리가 또 한 번 쟁취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메시지 30번 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투 장비. 저희가 6장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 대한 6방면이, 마지막 방면이 바로 6장에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첫 사람은 실패했지만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네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그죠? 주로 앞에 있었던 5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적극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을 위하고 한 세 사람을 위한다면,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가 관심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영적인 축복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간간히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적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평화 시기가 아닙니다. 대적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그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 각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로 앞에 있었던 5가지 교회의 항목은 하나님의 표현과 관련이 된다면, 마지막 오늘 6번째는 대적을 처리하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5가지 항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표현이 있을 때에 대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가 무엇인지를 보기 바랍니다. 대적이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러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결코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번연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을 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하는 전쟁은 다 개인적입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철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 관한 과정들을 썼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죠? 근데 가다가 아내와 자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혼자 그 길을 가다가 나의 약함 그리고 외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다 왔는데 마귀가 와서 공격하니까 방패로 맞고 가까이 왔을 때 칼로 찌르고 뭐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걸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처럼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 전쟁을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인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가 이것이 방해받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치러 왔다.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은 자신의 관점, 그것을 자신 개인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러 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럴 때 그들이 나를 떠났다. 모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문제이고 나의 어려움이고. 그런데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이 계속 싸움을 걸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누가 용감히 나와 맞설 자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모욕하고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는 치욕스럽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대적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내 개인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전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혹은 저 지체가 불쌍해서 좀 잘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려는 대적의 공격이기 때문에 당신의 갈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발 아래 두소서. 머리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항목을 다 가짐으로 영적인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뭔가 일을 하러 나갈 때, 큰 일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끈을 불끈 매는 이유는 우리의 온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허리띠가 없으면 뭔가가 풀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오늘 아마 다 허리띠를 메고 오셨죠, 그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힘을 불끈 가지고 내 온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허리띠가 없다면 우리 약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휘마리가 없다 그럴까요? 항상 이렇게 힘이 축 풀려서 뭐가 없기 때문에요? 허리띠가. 무엇이 허리띠냐면 바로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와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뭐라고 되냐면 참된 것.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반대 말은 13절, 4장 13절, 14절을 보면 거짓말들,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것들, 오류의 체계들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며칠 전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참된 것은 무엇인가? 참된 것은 우리 자녀가 수능 대박이 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사탄은 뭐 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참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주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자녀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연결되고 몸과 더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러한 참된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4장 20절, 21절과 24절을 보면 이 진리는 참된 것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실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실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된 말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아침에 부흥의 거룩한 말씀도 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좋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허한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려고. 그럴 때 바울은 1장 21절 보면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 현재 상태에서는 풀려나야 될 텐데 불안해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텐데 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실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 그러므로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회복 안에 진리는 가장 높습니다.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지난 10수년간 혹은 20여 년간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가 있다면 우리는 허리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존재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 힘들으니까 성경 세미나 가서 공부를 받고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의 되풀이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실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B번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가슴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양심을 공격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 들어왔어? 어젯밤에 이렇게 해놓고 TV 봤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네? 네. 뭐합니까? 양심이 진리죠.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의 가슴바지가 필요합니다. 대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번에 창세기를 추구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냐? 라고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에게 물어볼 때 이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일 끝에는 뭐라고요?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그가 자백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필요했다고요? 자백을 얻어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사내아이가 해야 했던 일이 뭡니까? 옛뱀, 큰 용을 이긴 첫 번째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백하라고 하죠. 어떻게 죄를 지었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떨뜨름하게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약간 핑계를 대죠. 이래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담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갔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뱀이 그렇게 해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두 번째 방면은 뱀에게 우리가 그 원인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만이 아니라 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안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 안에 어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살아야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로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탁 찌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남편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바로 뱀 때문입니다. 대적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두 번째 항목은요, 사내아이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그 공격을 받고 있지 말고, 원수야, 이것은 네가 하게 한 것이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의 염소가 2마리가 필요했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요, 안수에서 아사셀에게 보냈습니다. 죄의 근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끝없이 나는 할 수 없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 근원인 사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은 끝났다. 아멘.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말고, 아멘, 나를 참소하지 말고, 아멘, 비난하지 말라. 아멘.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입니다. 항상 나에게만 의의 가슴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의의 가슴바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그저 찌르는 말을 했을 때 회개하고 대적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어떤 지체나 한마디 할 때 가슴에 받아두고 용서를 안 하죠. 나는 남에게 가슴에 묻히는 말을 하고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의 문제라면 그렇게 끝나겠지만 이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도 의의 가슴바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가슴바지를 자꾸 벗겨내려고 그러죠. 너 나한테 그 말 했지 그때. 남편에게 그 말 했지. 자녀에게 날 그렇게 서운하게 했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12번을 보죠. 세 번째 항목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한 가지를 더 하면요, 기초인 신발입니다. 그죠?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인 신발을 우리가 신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려면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끝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습니다. 그죠? 화평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보시죠. 그분과 화평합니까? 화평하니까 옆에 앉아 있겠죠. 그죠? 예,
화평하니까 옆에 앉아 있겠죠. 예. 그나마 조금 화평한 지체들과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과 화평하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해야 한다.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하고 남편들은요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그렇죠? 봉사하는 형제님들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자매님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생긴다고요? 적대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적은 형제자매들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아닌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적용해서 주님이 끝을 냈는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오고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요 담을 쌓게 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정말 화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집회가 있으면 자매님들 음식 봉사 하시겠죠. 그때도 뭐가 있다고요? 예, 규례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적대감을 일으켜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 구역은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구역은 지난 6개월 전에도 저 메뉴더니 이번에 똑같은 메뉴네? 왜 저래 좀 신경 좀 쓰시지? 네. 그럴 때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화평은 우리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발견해서 자기들도 잡아갈까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 안에서 오셔서 평안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걱정이 있고. 그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하신 복음, 첫 번째 하신 말씀,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평안하십시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많은 고려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 말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지 마시고 사실을 전달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거짓말 안 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인데 저 자매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나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이들. 정말 화평을 가져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화평케 하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하는 일은요, 계속 우리의 화평을 깨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씨름할 때 보면 저도 중학교 때 선수는 아니지만 씨름을 좋아해서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씨름할 때 첫 번째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흔들리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흔들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움직이면. 대적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 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면 기초가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다면 만약에 화평이 없다면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는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는 우리의 신발과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춥죠.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성경 세미나 마치면 저기 복음지를 하나씩 들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게 어떨까요? 근데 신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발 시렵고요. 조그만한 그죠? 돌풀이 하나가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도 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결코 전쟁할 수 없을 겁니다. 대적과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신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적과 전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항목들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한 기초를 잃어버려서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네 번째 항목이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제가 중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걸 해주시냐면 구하거나 그 다음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십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그러나 그 생각한 것보다 뭐라고요? 더욱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죠? 이것은 신명기 33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해결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입과 두 군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신명기 33장은요. 율법의 말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10장 10절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게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입은요,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뭔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죽음에 이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은 불화살을 쏩니다. 그죠? 우리의 온 존재를 향해서 우리 건강을 통해서 불화살을 탁 쏘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생각들, 마음들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죠? 건강검진하러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나라에서. 어디가 약간 좀 의심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검사받아 보십시오. 라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혹시 암이 아닌지. 이게 뭐라고요? 불화살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암이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그때까지만 안배하셨다면 주님, 난 나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불안해할 때, 걱정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한 가지로 안 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죠? 투구는 우리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적이 우리를 어디에 공격을 하냐면 주로 우리의 생각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죠? 어떤 한 가지 상황과 어떤 말과 일을 딱 들어보면 저 자매님이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이 의미일 거야. 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서 저 자매님 정말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 무엇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생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사용하지 말고 제가 어디를 좀 여행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추울 것 같아요. 추울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내복을 하나 샀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니까 추울 거라는 한 가지 예상을 가지고 내복 사야 되고 바지도 조금 두꺼운 거 해야 되고 모자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대비하고 끊임없이 또 생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보험 한 가지 정도면 어떨까요? 혹시 또 보험에 대해 생각하면 또 생각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툴을 쓰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요, 그 영의 검입니다. 앞섰던 5가지 것은 다 방어용이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격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의 검입니다. 대적의 공격이 올 때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영이 곧 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영이 검입니다. 이 말은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대적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시대 언젠가 승리하겠지가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실패하고 언젠가는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